우리는 모두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시간을 지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때요, 누구에게는 영원한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때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특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모든 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모든 때를 구원을 이루는 때로 보는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은혜와 구원을 이루는 여정을 걸으며 모든 사건과 만남 일을 은혜의 때 구원을 이루는 날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때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기도,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전도도 전도자가 가진 눈은 뭐냐? 모든 때를 은혜의 때로 보고요, 구원의 날을 보는 게 전도자가 가질 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이 뭐냐 할 때,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냐? 모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께서 없으면 나도 없고 주께서 있으면 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때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경외는 높이다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우선시 두고 가치라든지 높이는 걸 보고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느낌, 내 경험, 내 체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얘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소신이냐 기도냐,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신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신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단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배경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고 열광을 했습니다. 다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열광을 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론 소신과 부딪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에 지키고 정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 중에 그 사두개인이라고 있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였냐? 로마 정부와 그 권력과 결탁을 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부딪히는 겁니다. 젤로파는 뭘 받냐?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대적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의적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보세요. 소신이냐 기도와 말씀이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는 모든 그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중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금도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히게 만들고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뭘만 놓치게 만들면 된다는 건 사실 아니야. 사단은 말씀만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때에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전도자가 봐야 될 눈입니다. 모든 때와 그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 있었어요.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데 전도할 수 있겠냐?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은혜 받을 수 있겠냐?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도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헛되거나 멈춰지거나 정체되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무도 막거나 아무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 땅에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 모세기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우리 인간도요, 당장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스스로 있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나요? 없어요. 그죠? 우리 지구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달만 없어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 꿀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네요. 망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우리 인간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헛되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기억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노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기억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예를 들어서 모세는 왕궁의 편안함을 원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했던 인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 중에 근본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여 노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억한다. 뭐요? 내가 나한테 약속한 걸 기억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뭐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예 때도 계속 뭘 말씀하시냐니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에 잡혔을 때도 느헤미야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또 이사야 23장 1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기억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 14장 21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에스겔 16장 60절에도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뭐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몇 군데만 살펴보는 겁니다. 속국에 빠졌을 때도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면 모든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강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얘기하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여자들과 제자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미래와 힘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죠? 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뭘 계속 두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됐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때 다윗 골리앗이 나와서 설치는 그때가 모든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때가 다윗은 뭘로 봤다고요? 이유가 됐어요. 이유.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외쳤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때로 본 자 다윗, 그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내 지역에, 교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에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문제의 때. 근데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는 눈입니다. 그 때를 전도자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그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내 자신을 두 번 강조하죠. 그거는 자기의 말씀을 강조할 때를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도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이걸 에고 에이미 문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럴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라고 할 그 표현을
내 자신을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그죠? 또 두 번째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니까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볼지어다. 보라, 이런 표현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뭐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소망이 되고 실현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배가 많냐? 그죠? 이사했으면 됐지, 이사 예배. 그죠? 개업했으면 됐지,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신방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뭐 진급 예배, 얼마나 그 예배가 많습니까? 그죠? 그거를 그냥 내가 해야 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너무나 많아요. 어쩔 때는 지교회, 어쩔 때는 다락방, 어쩔 때는 미션홈. 또 뿐만 그렇습니까? 보세요. 주일 나오면 어린이 렘넌트 예배 있지, 태영아 예배 있지, 청년 예배 있지,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잃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징검다리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죠? 왜 중요할 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내 자녀가 방황을 할 때, 혹은 흔들릴 때, 혹은 내 자녀가 미래를 두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실 때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왜 내가 결혼 때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분명히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성격이 안 맞았어, 아니면 뭐가 어떻고 뭐 처가댁이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룰 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맞지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우리 중직자 임직할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임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끝까지 남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교회 떠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끝까지 남는다는 게 뭡니까? 남은 자, 언약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목양실에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는데, 저는 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 캠프 군단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 지금의 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뭐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언약을 기억해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했던 얘기입니다. 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라, 이 말은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자, 그러면 지금의 때와 지금의 날을 뭘로 보냐?
그게 전도자가 가질 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은 결코 끊기거나 막히거나 지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 절대 언약이라고 부르냐? 막히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봅시다. 자, 적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자,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하거나 보증을 할 때 큰 거를 보증을 하죠. 그죠? 만일에 내가 1억을 빌리면 2억 정도 가치가 되는 다른 담보를 잡아서 약속을 합니다. 그죠? 그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하나님은 담보 잡힐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다. 쉽게 말하면 뭐죠? 내 이름을 걸고 내 니한테 약속할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인간이 보통 그래도 단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정체되거나 중단되거나 뒷걸음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육신적인 짧은 소견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갔어.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성화는 점진적 완성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아, 이 사람은 안 변했어, 이 사람은 전혀 안 변했어,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 대한 성화가 점진적 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어떻다, 내가 분위기가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놓치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실수요, 넘어짐의 때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국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분위기도 좀 되고 응답도 좀 받고
분위기가 좋아야지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전도할 분위기가 됐다고. 예,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봤던 이 성도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 좋다, 전도할 때구나, 그랬을까요? 분위기로 전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에 대한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뭐예요? 나는 너를 향한 언약을 기억한다. 보라, 그 언약을 이루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날이다.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때와 그 날을 하나님의 때로 만드는 D-Day로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부득불하게 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보니까 7월 한 셋째 주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려간들 해결될까? 네, 제가 내려간들 그렇겠죠. 저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게 없어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D-Day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게 들립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D-Day를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리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더 이상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Day,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D-Day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흔들리게 되고 D-Day가 되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될 것인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어떤 실천이 중요하냐? 결단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지금이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날을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문을 여십니다.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나는 고통의 때라고 봤던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했더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가.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시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만 일하는구나, 나밖에 없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그것만큼 불신앙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함께.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이 팀 구성에 대한 얘기는 하려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TV에 안 보이던데요, 현각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하버드대학교 출신 스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TV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네. 뭐 요새는 안 봅니다만 예전에 일부러 불교 TV도 보고 이랬거든요. 제가 소름 돋는 강연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해요. 근데 TV를 보니까 저는 자막이 나오지, 현장에서 듣는 사람은 자막 없이 듣고 농담하면 웃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언어가 되는 나름대로 엘리트층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떠한 무서운 얘기를 하냐? 영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절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에 가도 좋지만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집에서 촛불을 켜든, 혹시 내가 좀 마음을 더 정리하고 싶은 불상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작은 거. 그리고 그냥 부처님에게 절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지만 나는 108배를 추천한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108배 해보셨습니까? 허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맞죠? 근데 첫 번째 무서운 얘기를 해요. 108배를 처음에 하다 보면 아픈데, 하다 보면 내가 절을 하는지 절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이 나를 땡기든지 무아지경 속에서 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이렇게 108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그게 절이요, 그게 불심이고 부처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는 혼자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혹시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진짜 이 결심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어디를 들어가서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과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파고 들어가야 될지 사역에 대한 형태가 그때부터 결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팀입니다. 혹시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찾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 되면 천호동을 들어가요. 그럼 항상 이제 화요일 날 영적인 루틴이 있겠죠. 천호동 근처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를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뭐 의왕, 강남, 그다음 여러 지역에서 지금 있는 분들 진짜 기억하십시오. 진짜 결단하고 보면 하나님은 붙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남긴 겁니다. 어떤 분이었냐? 파출소장님이에요. 여러분 파출소장은 되게 높습니다. 이분이 파출소장으로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전도를 어떻게 이어가셔야 되는지를 그 고민을 저한테 이메일을 써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냐? 제가 지교하는 곳에 기껏해야 차로 5분 7분 거리 둔촌동이라는 곳에 파출소장님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제가 지난주 갔다 왔거든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니까 강동경찰서 안에 보니까 전도할 수 문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서 한 곳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왜 교육자들이 그냥 놔두지?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요. 뭐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있다니까요. 현 지역에. 나는 혼자 지역에서 내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름 바꿔야 돼요. 진 여호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첫 번째 내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든. 그러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디를 들어갈 건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사회 형태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강동경찰서 오실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말씀대로. 그죠? 지금 각 지역에 그 업을 두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성경에 대한 원리입니다. 어느 분은 아마 회사를 그 지역을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쩌다 보니 옮기는 게 아닙니다. 딱 요렇게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고요. 희생이 따를 때 기쁨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삶의 원리기도 하고요, 영적인 원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 무리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하셨고 무리 중에서도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제자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가 달랐어요. 그죠? 희생해라 이러니까 너무나 무섭지요. 여러분, 학업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학업에 대한 희생이 없이 복음 붙잡았더니 되어진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오해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때가 옵니다. 뭔지 시스템이 준비되면. 처음에 운동선수들이 내가 그렇게 운동의 기술, 그 기능이 될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되어져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 선수 쉽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선수는 쉽게 하는 게 맞지만 어떤 과정이 있냐? 반드시 이걸 통과했어요. 맞죠? 전도도 세 가지 단계로 보통 열매가 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해서 몸부림치는 단계입니다. 전도하고 싶어하고 막 시간도 내고 그리고 막 희생, 막 몸부림을 쳐보고 그랬던 사람이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압니다. 되어지는 응답 이후에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전도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어렵게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전도는 쉬워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한 자에게는 전도는 세상 말로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보고 틀려서 못 깨달아서 하는 것 진짜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는 안 되고 은혜만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때가 필요한 사람은 그 때가 맞아요. 네,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불길을 파헤쳐가지고 사람을 건져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거 주일날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이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배 안 고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 진짜 짜장면 좋아하세요. 근데 내 자녀가 짜장면 먹는 모습에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그거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안 드셔도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희생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이거는 고생입니다. 고생과 희생은 달라요. 고생은 이유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걸 고생이라고 하고요, 이유를 아는 걸 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산의 고통이 이유를 아는 여자들에게는, 그죠? 그 해산의 고통이 감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웃기냐, 아기 낳을 때는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도 애 낳고 나면 또 아기 또 가집니다. 그 왠지 아세요? 그 희생 뒤에 오는 기쁨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도가 구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그냥 모토, 구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꿈을 꾸되 몽상가로 남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몽상가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작은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가 얼마만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분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희생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벌어들인 돈은 쉽게 나간다는 얘기가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정말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이 뭐겠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은혜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은 절대로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전도자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때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까지 슬프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이루는 여정인 것을 알고 그 기쁨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건이 많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에 연락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정표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